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평화와 기쁨,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어제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고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야기,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이야기 말이죠. 6장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9장 31절 한 절인데요. 이 전체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과 사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하는 모습,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에서도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쳐서 이제 증언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분명한 사실, 확실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신뢰를 들어요. 누가도 지금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뒤집혀졌다,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신뢰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한 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이 빌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 본문에서도 2가지잖아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 마술사 시몬, 또 한 명은 에디오피아인 네시, 2명이 제시되죠. 왜 2명이 제시됩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어떠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2사람이 제시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인 시몬, 게다가 마술사. 둘째는 에티오피아인, 얼굴이 피부가 새카만 에티오피아인 넷이, 예, 당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제시되면서 이들이 모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제자들을 사귀고나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고, 다메섹, 다자만 쓸게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갔던 건데, 그래서 두려워했고,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대제사장의 권세를 힘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었죠. 똑같이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힘입어서 다메섹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똑같이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다메섹에서는요, 아나니아가 나타나죠.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에게로, 그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즉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가를 전하여 주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틀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바나바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 데리고라는 이 단어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에필람바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람바노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take, 그러니까 데려다 이런 뜻인데, 에피란 말은 위에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그를 데려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에피람바노마이가 어디서 이제 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딱 걸어가다가 무서워져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내실 때 에피람바노마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끄집어 올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에피람바노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맹인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치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 데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셔서 거기서 고치시는데, 거기서 데리고 갔다라는 말도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로 쓰인 것은 뭐냐면,
권세자가,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래의 사람을 끌어당긴다. 또는 예를 들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끌고 간다. 이럴 때 쓰여요. 뭐냐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힘을 발휘해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바나바가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울을 끌고 간 거죠. 너 이리 와, 이래 끌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입장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 잡아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잔멸하려고 그냥 기세가 등등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죠? 제자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제자들을 사귀기로 하지만 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라도 안 나라도 그랬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찾아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가서 사울을 아예 그냥 탁 데리고, 당신이 이리 와봐, 이래 딱 잡아가지고는 사도들 앞에 끌고 간 겁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딱 세워놓고 그 상황을 증명을 해줘요. 즉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그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한 권위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권위가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 그 그림을 여기서 딱 그려주면서 사울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메섹에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개선되고, 사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앞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에 의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즉시로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 유대에서 태어나서 이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들이죠.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그 각 지역의 말들을 말하거나 주로 대화를 할 때 헬라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말하며 변론을 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일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원래 본토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서 결국 싸움이 붙고, 그들이 그냥 그 스데반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다 회부했고,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스데반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과 이제 사울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 사울이 서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데,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스데반의 부활이나 다름없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더니 그하고 똑같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것도 자기네들하고 같이 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녀석이 갑자기 그 스데반의 영을 받은 것처럼, 그죠? 마치 스데반과 똑같은 녀석이 나타나서는 똑같이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다시 그 자리에 사울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요.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스데반 죽였듯이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다메섹에서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다메섹에서도 사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벽으로 이렇게 타고 광주를 태워서 도망 나갔던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있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이 알고, 그렇죠? 사울의 제자, 다메섹에서는 사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탈출시켰고, 여기서는 형제들, 즉 그 교회죠.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특히 히브리파겠죠. 히브리파. 헬라파들은 거의 다 흩어졌으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이사랴는 이제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고 그 당시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는 어디입니까? 고향이에요. 설마 고향은 안전하겠지죠. 그렇죠. 사실 이 핍박이 일어나는 게 서로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알던 사람들끼리 핍박은 그냥 말로 막 따지고 그냥 입씨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돌로 치고 죽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소로 사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메섹에서도 탈출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탈출하고 있죠. 예, 똑같은 모습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쓰고 있겠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현상, 다메섹에서 일어난 현상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스데반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죽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도망했던 것처럼 사울이 도망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처럼 사울은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그 말이,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1절은 이제 그 모든 6장 8절부터의 6장 8절 내용부터의 그 결론부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을 쓰면서 이 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수가 더 많아졌다, 복음이 증거했다, 말씀은 흥왕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면서 한 단어를, 그 단락을 끝내거든요. 결국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라는 것은 어디냐? 다메섹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교회가 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다메섹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가까운 그 갈릴리에서도 다 교회가 생겨서
온 교회가 오히려 평안하였다. 예, 평안했어요. 놀랍게도 평안했습니다.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강력해지게 하시고 더 수가 늘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 빌립,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교회가 그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 마술사, 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 0. 몇 프로죠. 예. 게다가 에티오피아인 넷이, 네,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가능성 0.000000001%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울, 예,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 제로. 완전히 0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세 사람이 전부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예, 그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교회 자체의 잘못과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이 교회를 시기하고 또한 교회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그죠?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막 범죄하고 그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사울이 정말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울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죗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여하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영원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은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에서 왜 변수 있고 상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변수고 나의 힘은 상수니까 변수는 잘 모르겠고 상수만 붙들려고 하지만 사실 상수는 별 큰 의미가 없죠. 미분하면 사라지는 게 상수입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상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수가 사실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그 조그마한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참으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수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자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화 위복의 은혜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평화를 얻으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능히 극복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송을 올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